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와 같았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의 무리들의 행악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심하였는지 도성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라고 탄식하였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인애 자체가 묵살되어 있는 당시의 사회상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호세아 7장은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적인 정국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내부의 정치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면서 동시에 중심을 말하는 것으로 그곳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앞절인 호세아 6장 11절과 동의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악을 멈추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이어진 중반절에 에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자 하셨지만 저들의 죄악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드러난 죄악의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괴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사기와 거짓을 동반한 거짓 증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을 행한다고 할 때 이 행한다는 원어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행한 거짓 증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일들, 아니면 경계표들을 빼앗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짓을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도둑질과 노략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속고 속이면서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행함으로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불법이 만연하게 자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들이 행한 죄악들이 가득 찼는데 마치 병풍처럼 둘러 에워싸워서 이렇게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는,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악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고 생각하지도 않는 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어진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을 당신의 얼굴로 지금도 날마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짓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구체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것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든 사람에게 짓는 것이든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죄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잠시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면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7절까지는 왕과 지도자들이 저지른 어떤 정치적인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보면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폭력과 약탈을 일삼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권력에는 아부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포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탈취한 재물로 왕과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첨을 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과 지도자들의 묵인하에 저들의 죄악은 더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 악랄하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7장 내용의 문맥으로 볼 때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반란의 음모를 품고서 왕과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아첨을 하고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갈아치우려고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뇌물을 주면서 아첨을 떨면서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온갖 기만으로 왕과 대신들을 속여서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역을 행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들의 멈출 줄 모르는 당시 죄악성에 대해서 호세아 4절 이하에서는 4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비유인데 바로 빵 굽는 화덕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답가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여기 그들은 1차적으로는 왕과 지도자들을 포함하고 넓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화덕은 빵을 구워내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 달궈진 화덕은 권력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일로 뜨거워진 마음 상태를 표현합니다. 잠시 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화덕의 불이 약해져 있지만 다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굽기 위해서 화덕의 불을 피우면 화덕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시 간음을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어떤 회개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죄악을 범하기 위해서 발효의 시간을 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죄악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짓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가 완전히 증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죄가 증상으로 드러날 때까지 죄를 져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람이 죽고 나중에 법정에 서야지만 그 죄를 멈춥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죄가 증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단계부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면 죄는 멈출 수가 없어요. 죄가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서야 죄가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간음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살인죄를 짓는 것처럼 간음죄를 짓는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작게 시작하지만 죄는 항상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혹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결국 말이든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가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면 마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왕의 날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왕의 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왕의 즉위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전개된 북이스라엘의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상을 반영해 주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 중에 4명의 왕들이 재임 중에 모두 암살당하는, 쿠데타로 암살당하는 암흑기를 얘기합니다. 반영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실은 끊임없는 음모와 반역과 암살과 정권 교체로 몸살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은 지금의 왕을 쫓아내고 새 왕을 옹립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괴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쿠데타를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음모자들은 왕과 지도자를 위해 향연을 벌입니다. 여기 술의 뜨거움이란 원어적인 개념은 문자적으로 술에 만취해서 열기가 확 달아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림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며에 해당되는 이 원어적 개념은 공동 번역을 보니까 골아떨어지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제정신을 잃고 골아떨어질 정도로 만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오만한 자들에 해당하는 이 원어적 개념이 조롱하는 자들, 경멸하는 자들, 악한 계획을 세운 자들, 배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왕과 더불어서 잔치하면서 겉으로는 왕에게 온갖 아첨의 말을 하는 자들이지만 속으로는 왕에게 반감을 품고 반역의 기회만을 엿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배신자들이, 반역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은 방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도자들은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있을 때 쿠데타가 거사가 시작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 간귀하여 화답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해당되는 이 기본형 히브리 에레브는 엎드려 기다리라 이런 뜻인데, 배신한 지도자들이 낮에 사악한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서 밤새 계획을 세우면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화덕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사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화덕의 준비와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만한 자들, 반역자들의 지도자들은 밤새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외관상 조용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사악한 계획을 맹렬하게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거짓되고 간사하며 음흉하고 흉폭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가 맞게 될 결과의 참혹상에 대해서 7절을 말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살려주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쿠데타의 혁명으로 인해서 재판장과 왕이 쓰러지고 새로운 세력질이 왕을 옹립한 후에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속한 정치의 격정들의 산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란과 암살들을 통해서 왕들이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들과 왕의 신하들, 그들을 따랐던 신하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몇 대에 걸쳐서 참혹한 참살을 당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엄청난 살육이 자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겪어야만 했던 정치, 사회, 윤리, 신앙적인 혼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라고 한 문장에 옹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이런 정치적 격동의 문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르짖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라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반역을 당하여서 압살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악행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신앙적인 자세를 견지한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해서 가나안의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지만 가나안의 풍요의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라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길목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신앙이 없는 종교 생활이 결국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웁니다.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든 근본의 원인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힘쓰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